오늘 이 시간에는 먹을 양식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에 주보의 안쪽 면에 말씀이 다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칸을 그냥 빈 칸으로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은 메모하면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나름대로 각 그 챕터마다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재정관과 관련하여서 예수 전도단에서 그쪽에서 나온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제가 그 책을 참고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번 주에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론은 이거고 실천은 이건데, 이론이 실천으로 가야 되는데 실천으로 잘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능하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록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록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좀 잡으려고 하면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거인의 노트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국가 기록물 관리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시다가 대학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기록과 관련하여 남다른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왜 기록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는데 집에 가서 잘 안 봅니다. 그래도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사실 이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도 있지만은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기억으로서 오래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하는 것은 기억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게 되어질 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그 유익과 관련하여서 기록을 하면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도 있지만은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맥을 갖다가 쭉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기록을 해놓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기록을 할 때에 다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딱딱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말이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심는 자의 씨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딱 키워드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또 오늘은 먹을 양식, 여러분들의 생활비와 관련하여서 좀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딱 키워드만 적으면 돼요. 그 학생들이 강의를 듣게 되어질 때 강의를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요, 이게 막 생각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맥이 딱딱 잡히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익이 많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을 관리하려고 하면은요,
이 재정 사용과 관련하여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관리가 되어지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돈이 관리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주십니까? 부족하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족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부족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내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에?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한 마을에 아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다 어디를 갔을까? 피리를 부는 그 사나이가 그 동네에 한 바퀴 쫙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동네에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그 많던 아이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은 돈이 어디를 다 따라가냐면은 피리 부는 그 사나이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만몬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은 재물의 신, 재정의 신, 이 만몬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만몬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돈을 갖다가 싹 다 가져가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게 되어질 때 어떤 사회냐면은 소비 중심의 그러한 사회예요. 소비 성향의 그러한 사회.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 갖고 싶은 것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은 가져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집에 보면은 가정의 가전제품도 보면은 대부분이 다 필수품이 되어 버렸어요. 냉장고 하나, 그 다음에 또 김치 냉장고, 이러한 것들도 어느 순간인가 다 필수품이 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또 세탁기, 그 다음에 또 건조기, 그 다음에 또 식기세척기. 점점 내 삶 가운데 필수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집은 커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세대 가운데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람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 체험, 쾌락과 관련하여서 점점 그 가지수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 누가 조장을 해요? 만몬이 조장을 한다고요. 만몬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 재정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만몬이 이 설치해 둔 그 덫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도 보내드렸는데요. 그 한 책을 보고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그 책을 보고요. 그 책 제일 뒤편에 보니까 우리가 재정과 관련하여서 속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미국인 절반을 빚더미에서 해방시킨 최고의 그 재테크 명강의,
이제 이 사람은 20대 중반에 그가 점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부동산을 통하여 아주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큰 재산을 3년 만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빚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테크와 관련하여서 강의를 하는,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명강사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대출과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포인트 쌓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3개월 무이자 할부는 절대 무이자가 아니다. 공감하세요?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복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다. 복권을 갖다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바로 복권이에요. 자동차 리스는 가장 비싸게 차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고서 1억을 버는 방법은 없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갖다가 벌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고 1억 버는 방법은 없다. 소매치기 당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신용카드가 당신의 돈을 털어갈 확률은 100%다. 소매치기보다 더 무서운 소매치기 범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금융회사들이 당신의 빚을 늘리기 위해 고안한 거짓말이다. 정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란 환상에서 벗어나라. 정부는 돈 관리에는 통제주가 없는 곳이다. 당신이 보험회사의 운영비까지 보태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환급형 생명보험은 당장 해지하라.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험회사 운영비까지 자기가 대주고 싶으면은 환급형 생명보험에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내 돈 다 어디 갔지? 그 돈 다 어디 갔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는 자의 씨가 무엇이냐?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와 관련하여서 이것은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10분의 10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뭘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10분의 1은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내가 도둑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 전투인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거 내 거니까 너희들이 이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가지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간이 그것을 자기가 사용을 해버렸어요. 아간이.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자기 집에 방바닥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이었냐? 아간이 하나님 것이라고 한 그것을 아간이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다음번에도 또 씨와 먹을 양식 줄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 줄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11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먹을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 원래 이제 심는 자의 씨 요게 이제 지난주 1시간 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오늘 그냥 계속 빨리빨리 진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11조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자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분의 9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10분의 9와 관련하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까요?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돈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9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0분의 9를 제대로 잘 사용을 못해서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긍휼로 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분의 9는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10분의 9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관리해야 돼요.
예? 이것을 가지고 어떠 하든지 10분의 9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청지기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청지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 일, 목사의 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사의 그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이러한 직업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잘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 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돈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이 돈 뭐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셨든지 아니면 적게 맡겨주셨든지 뭐 양과 관련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 이 돈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태도,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그 재능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보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황 목사의 강점, 그리고 또 김구슬 사모의 또 그런 그 강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하나님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또 적게 주신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제한된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다 청지기다. 청지기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악한 청지기가 있고 착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한 해에 큰 풍년을 갖다가 풍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음 해도 또 풍년, 또 다음 해도 풍년, 몇 해 풍년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고를 점점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이제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데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다. 이제는 좀 내 영혼을 위하여서 좀 먹고 놀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 부자의 그 곡식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데려가야 될까? 예? 이 부자는 어떠한 부자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예? 재물을 갖다가 열심히 쌓아놨어요. 이 부자가 계속해서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고 그렇게 하시는가? 예? 이 부자에게 100사람이 먹을 수 있는 100인분의 그러한 그 쌀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런데 이 부자가 100인분의 그런 쌀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위하여서 100인분 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부자를 죽이겠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가 100인분의 그러한 쌀을 갖다가 자기가 쌓아놓고 있으면은 99명이 어떻게 돼요? 99명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그 부자에게 대해서 내가 그 부자 데려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구글 이미지에 100인분 딱 치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100인분. 에? 아니 이 100인분의 비빔밥이 있는데 이거 혼자 다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거 100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어요? 100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죠? 에? 아니 이 100인분의 그 비빔밥을 갖다가 나에게 누군가가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내 혼자 100인분 다 먹어야 되겠어요? 먹는다고 해도 이 100인분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면서 이 100인분 내가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화와 관련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면은 하나님은 160억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1000인분을 먹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이 1000인분 먹으면은 999명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사람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되겠죠. 목적 없이 돈을 쌓아 을 당하는 아주 중한 죄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잠자는 돈이 많아질수록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4분의 3, 그 다음에 또 5분의 4, 그 다음에 또 6분의 5 이렇게 되어지면서 잠자는 돈이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점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많이 먹겠다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은 굶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인분의 그러한 쌀을 주신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거 잘 관리해서 99명에게 이것을 갖다가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영원히 남는 일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어디서 써야 돼요? 돈은 이 세상에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세상에만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떠하든지 이웃을 살피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은 선한 사업에 점점 부하여지는 영원히 남는 그러한 그 부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인색병에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따지는 병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친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가 처음에는 아주 어리석은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중에는 참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특별히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그 종이라고 하면은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종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그 청지기가 말이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인이 들은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맡겼는데 너 그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허비해? 너 이제 청지기의 그 일은 몇 월 며칠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너 해고다. 그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때부터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그 장부에 기름을 만약에 100마를 빚졌다 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50이라고 그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정서에다가 100마를 갖다가 50말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밀을 100석을 빚졌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80석이라고 그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누구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완전히 더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인은 이 청지기가 정말로 지혜로운데 내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네. 그러면서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는 이러한 주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좀 좋은 일 하면서 친구를 사귀라. 돈 너가 가지고 천국에 가져올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는데 이거 잘 관리해서 어떠하든지 선한 일 많이 하여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인분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1인분 먹고 아니면 좀 더 먹고 싶으면 2인분 먹고 98인분은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돈 쓰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로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다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것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큰 것은 무엇이에요? 천국의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천국의 것. 이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돈 쓰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좀 써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